15절에서부터 이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에베소서 사람들은 뭘 잘하고 있는 상태였냐면 그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도 들었다.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것을 나도 들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제 17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교제를 잘하고 같이 사랑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즉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제를 잘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나도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를 더 원한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더 많은 이해를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된다. 어느 부분에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겪기 원한다.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것인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저기에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서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죠. 즉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 뽑았던 카드를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아주 행복했거든요. 저한테 주신 말씀, 올해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우게 될 거란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 구절을 제가 뽑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웠던 한 해라고 제 스스로 느끼는 한 해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작년 한 해 참 놀라웠다,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느끼느냐면 우리 하은이가 이제 내년부터 저와 하은 엄마 계획 안에서 하은이에게 학습지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어를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년 뒤면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좀 배워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부모로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하은 엄마가 학습지를 알아보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좀 아이가 수월하게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로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같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점점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해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와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부흥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아. 마이크가 좀 작게 느껴지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간구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획은 과거서부터 있어왔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계획을 결코 무르시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 일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뭐 만져볼까요? 껐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능력이, 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이방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 되는 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일보에서 어디에 이르죠? 하나님을 아는 데 점점 이루어 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내용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과거와 현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에베소서 2장의 특징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강론을 하고 에베소서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는 어떤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 즉 에베소서 사람들은 과거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제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마이크를 좀 네, 마이크 테스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3절. 여기서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전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과거형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기 끝부분 한번 보시면 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때에 라고 적혀 있죠. 역시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또 그때에 라고 되어져 있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3절에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이제는 말하고 있죠. 이제 과거에 벗어나 현재에 온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현재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나누게 된 중간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안 이후에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즉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그 사이에 누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즉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형벌 받을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가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과 없어서나여 이 세상 소속으로 우리의 무죄라는 자를 알았으니 곧
네, 잘 읽어주셨어요. 한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서 보면 그때 과거에 너희를 행하던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여기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죠. 이것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실 장면이 뭐냐면 어떤 지배자가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아하, 우리가 누구로부터 과거엔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 혹은 죄를 상징하는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었다, 과거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요, 그리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 아래 있으면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무서워하는 모습, 쭈그려 있는 모습,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고 좀 넘겨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구절이거든요.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위치였어요? 바로 밑에서 지배받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배받고 있는 쭈그려 앉아있는 노예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옆에 앉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배받던 그러한 모습 아래에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위치가 변화되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는 그런 동등되어지는 모습으로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죄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이죠? 죄의 속성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같이 여기고 동등하게 여기고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해서 내가 위다, 너는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에베소서에서 지금 에베소서는 어떠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공동체 안에 누가 찾아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우리는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미리 받았던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과거엔 지배를 받고 서로 수직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지고 함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습니까? 서로의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저기 있는 학생보다 높겠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오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제가 이 믿음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가 믿었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 믿다가 배교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믿다가 어느 날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내가 고백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걸 신학교 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형, 저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게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 믿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근데 여기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 실상으로는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어도 그 소유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시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라든지 치매 걸림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시를 받았다니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이르게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뭐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나. 약속의 여자들에 위하여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들.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말이 둘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14절에 보면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것이 나오고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둘로라는 말이 또 등장해요.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 둘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래는 각각 나누어져서 둘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개취급을 했습니다. 왜 개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 아이덴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씀을 이방인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문화가 과거서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시집의 식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불교에 가서 절을 가고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막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그 가로막게 하는 담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내가 율법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될 수 없다라고 지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율법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죄된 습관을 갖고 있어. 안 돼. 내가 율법에 보니까 너희들 음식 먹는 것이 돼지고기를 먹고 잘못된 것을 먹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율법에 보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절기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막힌 담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1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졌다. 이 막힌 담이 뭘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을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담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원하시는 그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인이 되어진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를 다 예수로 인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이 이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물려가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자세히 나오고 있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율법의 요구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다 온전히 이루시고 받아주심으로써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바로 교회 안에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턱. 교회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지? 교회에 있으면 이것을 해야지.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해하고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 성전에서는 이런 것 하면 안 돼.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 몇 월 며칠 나는 금식을 해야 돼. 이런 것을 만듦으로 그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오늘날도 우리가 행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율법보다는 사랑으로서 이해하고 섬기고 자꾸 만나려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율법을 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너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보다 자꾸만 교제하고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약속을 잡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과거에는 누가 원수였죠? 나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왜 원수가 지간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누가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왜 강조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과 이 교회 중재자가 되어 주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라.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라. 라는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의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어져서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 되어줘야 된다. 너희들 같이 해야 된다. 너희들 같이 모여서 누구를 따돌리거나 그런 일을 없이 해야 된다. 험담하거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당을 짓거나 그런 걸 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들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예수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말씀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마태복음 27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돈깨를 가지고 있던 자이고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은을 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느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왔어요. 은 30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다시 이것을 물러주세요 하고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다 놓자 그들도 역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다.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너의 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은 30냥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갖지 않고 대제사장도 갖지 않은 돈이 된 거예요. 돈이 공중으로 붕 떠버린 거야. 공중으로 붕 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죠? 바로 이 돈을 우리가 갖지 않고 가룟 유다도 갖지 않고 제사장도 갖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쓰게 되어진다? 바로 나그네를 위해서 쓰자라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의 묘지를 살 수 있는 밭을 사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지역에 누구의 땅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그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예수의 값 30냥이 누구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게 되어지면 이런 문서가 있고 매매 증서가 있으면 가서 이건 내 집입니다 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인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증서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과 너무나도 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의 피값으로 30냥으로 우리를 위해서 땅을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파라과이에서 있었잖아요. 파라과이 가면 한국 땅이 있어요. 어디가 한국 땅이요? 대사관이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사관이. 거기 왜 한국 땅이에요? 한국인의 법적으로 그 땅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바 되어질 수 있고 초대를 말씀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30냥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소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문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량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갈 증서를 얻게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다투지 말아라. 너희 당짓지 말아라. 너희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교회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교회사 강의 중에 너무 재미있고 좀 저의 생각을 좀 바꾸어 놓게 된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국 교회사. 미국이 생긴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어요. 많은 교단들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단이 어떤 교단밖에 없었냐면 장로교단밖에 없었어요. 장로교단. 종교개혁 1518년 이후에 교단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안에서 파생되어서 어떤 교단들이 만들어졌느냐. 첫 번째로는 감리교가 생기게 되었어요. 감리교. 감리교에 대한 그 교단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은 장로교는 완전 반대되어지지만 그 감리교를 통해서 성결교가 세워지고 성결교 안에서 또 오순절이 나오고 또 그 감리교 안에서 침례교가 나오고 이런 교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 장로 이 5개 교단이 미국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5개 교단이 흥망성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 어느 교단이 뿔쩍 끌 때가 있었고 어느 교단이 쇠퇴할 때가 있었고 그걸 그래프로 연도로 나눠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부흥했던 교단은 바로 장로교예요. 장로교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왜? 장로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의 제도가 무엇이었냐면 장로교는 인천, 계양구면 계양구, 작전동이면 작전동, 효성동이면 효성동 이 구마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구에는 그 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중심으로 모였던 모습이 장로교의 형태였어요. 초기 장로교의 형태. 지금은 너무나도 교회가 많지만요. 그런데 감리교가 파생이 되어졌는데 감리교는 좀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순회 설교를 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순회 설교.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웨슬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 즉 목사님이 말을 뚜구닥 타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미국에서 우세하기 시작해요. 점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과 자꾸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근데 또 장로교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장로교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좀 더 지성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좀 더 말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요. 대학교를 세우고 지적인 목회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지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무엇이 어려워졌을까요? 어떤 것이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성적인 목회자들이 많아질수록 성도님들이 듣는 설교들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점점 지성적으로 가고 감리교가 태동되어지면서 감리교는 무엇을 치중을 두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같이 접촉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리교가 쇠퇴하는 시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감리교가 쇠퇴하면서 어떤 교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침례교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새로. 근데 감리교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쇠퇴하게 되어졌냐면 미국 교회사를 보면 대학교를 만들자마자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대학교를 만들자. 감리교도 점점 교세가 넓어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지적인 목회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감리교 교세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게 태동이 되어지느냐. 침례교가 태동이 되어지거든요. 침례교의 미국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동네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주변에 한 5가정 중에서 너가 제일 말씀을 잘 전하지? 그럼 너가 목회자가 해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라. 그래서 소그룹적인 교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그러면 감리교보다는 침례교가 어떠한 것이 더 컨택이 되어질까요? 더 사람들과 자주 만날까요? 감리교보다는 침례교가 점점 사람들과 더 같이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많겠죠? 장로교보다는 어느 게 더 많았어요? 감리교가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질 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았고, 감리교보다는 또 뭐가 많았어요? 침례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침례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또 어느 계기로 해서 교세가 약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겠다. 말씀을 좀 더 연구해야겠다 하면서 뭐에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는 일에 멀어지고 공부하는 데만 우리가 열정을 쏟자 하자 점점 약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느 교단이 또 튀어나오게 되어지느냐? 오순절이 튀어나와요. 오순절은 어떻죠? 나도 선지자다. 나도 목회자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소그룹과 계속해서 그러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 침투되어지고 구역 모임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오순절이 급박하게 부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사. 교회사를 통해서, 미국 교회사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그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 되어지는 일, 교제하는 일, 묻는 일,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가장 성공한 목회지가 되어질까요?
바로 이 연합하는 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목회지가 되어지고 가장 큰 동력적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가.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누군가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는가를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소